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응답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고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험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의 자세가 그 축복을 지속시키고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응답받은 후에 감사를 잊어버렸더니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라는 솔직한 고백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 이 5가지를 배우시면 받은 축복을 오래도록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소중한 지혜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도입부 기도 응답 후에 일어나는 일들. 먼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변화들을 살펴볼게요. 기도 응답 후의 일반적인 패턴. 1단계 강렬한 감사와 기쁨 1-2주. 2단계 일상으로의 복귀 3-4주. 3단계 감동의 둔화 2-3개월. 4단계 당연시 여김 6개월 이후. 5단계 완전한 망각 1년 이후. 이런 패턴은 사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망각의 패턴을 피하고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자주 나와요.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했죠. 반대로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기록하고 기념하라. 첫 번째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감사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받은 응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 집사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5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을 도와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김 집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간절했던 마음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2년 후에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 생활도 소홀해졌어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서야 김 집사님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 기록의 실제적 방법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또는 매주 받은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큰 힘이 되어요. 기념일 정하기. 특별히 큰 응답을 받은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매년 그날에는 가족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거나 특별한 감사의 시간을 가지세요. 감사 앨범 만들기. 응답받은 내용과 관련된 사진들을 모아서 감사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시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서 더 생생해요. 간증 나누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간증할 때마다 그 감사가 다시 생생해져요. 박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했는데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는데 아들이 대학에 잘 적응하면서 점점 그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박 권사님이 그때의 기도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그 간절했던 마음과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년 아들의 입학 기념일에는 가족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초막절 등의 절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기록과 기념의 효과.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이 됨.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됨.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됨. 더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됨. 여러분도 오늘부터 받은 응답들을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두 번째,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을 유지하라. 두 번째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큰 축복을 받았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정 집사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정 집사님은 사업을 위해 1년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는데 성공이 계속되면서 점점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축복을 못 받을까? 기도를 제대로 안 하나?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제서야 정 집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겸손한 마음을 회복했어요. 교만의 위험한 신호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생각.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마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들. 정기적인 자기 점검. 매주 또는 매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은혜의 근원 고백하기. 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세요. 섬김의 자세 유지하기. 축복받았다고 섬김을 멈추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섬기려고 노력하세요. 섬김은 겸손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누기.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세요. 나눔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줘요. 김 권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머니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김 권사님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어머니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박 집사님은 건강이 회복된 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치유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겸손해졌어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받은 축복이 클수록 더욱 겸손해야 해요. 그래야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더 큰 축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세 번째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받은 것을 혼자만 누리면 그 축복이 정체되고 나누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와요. 최 집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최 집사님은 실업 상태에서 1년간 구직을 위해 기도했는데 마침내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를 잊고 자신의 생활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교회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취업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 집사님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도움을 이 청년과도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최 집사님은 그 청년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력서 작성도 도와주고 면접 준비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3개월 후 그 청년도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최 집사님에게도 더 좋은 승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나누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였어요. 은혜 나눔의 다양한 방법들. 물질적 나눔. 경제적 축복을 받았다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세요. 헌금도 늘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세요. 경험과 지혜의 나눔.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시간과 재능의 나눔.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교회나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세요.
기도와 격려의 나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격려와 위로의 말도 나누세요. 간증과 희망의 나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박 권사님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후에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다른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정 집사님은 사업이 성공한 후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도 더욱 번창하게 되었어요. 김 집사님은 건강이 회복된 후에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격려하고 치료비가 어려운 분들을 도왔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두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셨어요.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이 돌아와요. 네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유지하라. 네 번째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예전처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 집사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조 집사님은 자녀의 진로 문제로 2년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죠. 그런데 자녀가 원하던 진로를 찾게 되자 조 집사님은 안심하며 기도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큰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예전처럼 할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6개월 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도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때서야 조 집사님은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했어요. 다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조 집사님은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기도 응답 후에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 받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속적인 기도가 축복을 지켜주어요. 새로운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생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와 도전들이 생겨요.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해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의 실제적 방법들. 감사 기도 정착시키기. 매일 받은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것이 기도의 기본이에요. 새로운 기도 제목 찾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찾아보세요. 항상 기도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족, 친구,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로 기도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정해진 시간 유지하기.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말고 계속 유지하세요.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한 권사님도 남편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 기도를 소홀히 했다가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다시 정성껏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박 집사님은 사업이 잘 된 후에도 매일 새벽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덕분에 사업이 계속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새로운 기회들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의 생활이에요. 응답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기도 생활의 시작이에요. 5번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라. 5번째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응답이 더 큰 계획의 시작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내시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한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한 목사님은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건물을 구하기 위해 3년간 기도했어요. 마침내 작은 건물을 구하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한 목사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큰 비전을 품고 기도했어요. 5년 후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큰 건물이 필요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큰 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여러 지역에 분교회까지 세우게 되었어요. 한 목사님은 처음에 작은 건물 하나만 구했을 때 만족했다면 지금의 축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의 그릇이 계속 커지기 때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그릇이 커져서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개인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려고 해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은 영원한 상급의 전초전이에요. 김 집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거기서 만족했다면 그것으로 끝났겠지만 계속해서 더 큰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자녀가 대학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온 가족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박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이 회복되었을 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사업이 크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정 집사님은 건강이 회복된 후에 이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는 비전을 품었어요. 그 결과 의료봉사, 환자 돌봄 등 더 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더 큰 계획을 기대하는 실제적 방법들. 비전 일기 쓰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실 더 큰 일들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단계적 목표 설정. 현재 받은 축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목표들을 설정해 보세요. 다른 사람 섬기기. 받은 축복을 개인적으로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계속된 기도. 더 큰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최 집사님은 직장을 구한 후에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품었어요. 그 결과 직장에서 많은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몇 명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조 집사님은 자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제 다른 가정들도 도우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작은 응답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세요. 그 응답 후 위험한 함정들과 태처법.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빠지기 쉬운 함정들과 그 태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위험한 함정 1. 영적 나태. 응답을 받으면 긴장이 풀어져서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어요. 태처법 정기적인 영적 점검과 새로운 도전 설정. 위험한 함정 2. 물질주의. 경제적 축복을 받으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태처법 정기적인 헌금과 나눔으로 마음을 점검. 위험한 함정 3. 관계 소홀. 개인적 성공으로 인해 가족이나 공동체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태처법 받은 축복을 관계 개선에 투자하기. 위험한 함정 4. 영적 교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태처법 겸손의 말씀 묵상과 섬김 실천. 위험한 함정 5. 안주와 정체. 현재 상황의 안주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태처법 새로운 비전과 목표 설정. 가족과 함께하는 응답 후 감사 실천법.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응답 후에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족 감사 예배. 큰 응답을 받았을 때 가족이 모여서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감사 여행. 받은 축복을 기념하여 가족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가족 봉사활동. 받은 축복을 나누기 위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감사 앨범 만들기. 가족이 함께 받은 은혜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모아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정기적인 감사 나눔. 매월 마지막 주에는 가족이 모여서 그 달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해시태그 교회와 공동체에서의 응답 나눔. 간증 나누기.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기도 제목 바꾸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멘토링하기. 자신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후원과 지원. 경제적 축복을 받았다면 어려운 성도들이나 선교 사역을 후원하세요. 새로운 사역 시작.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역이나 봉사를 시작해보세요. 21일 응답 후 감사 실천 챌린지. 21일 동안 기도 응답 후의 올바른 자세를 실천해보는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1주차 기록과 기념. 매일 받은 은혜 3가지씩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과거에 받은 큰 응답들의 기념일 정하기. 감사 앨범이나 일기 시작하기. 2주차 나눔과 섬김. 받은 축복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기. 비슷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 1명 이상 도우기.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봉사 시작하기. 3주차 지속과 확장. 응답받기 전에 기도 열정 유지하기. 더 큰 비전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기. 가족과 함께 감사와 비전 나누기. 참여 방법. 댓글에 21일 응답 후 감사 실천 챌린지 참여 라고 적어주세요. 매주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21일 후 응답 후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증해주세요. 해시태그 목회자들의 조언. 김 목사님 목회 32년.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받은 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응답 후의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목사님 목회 27년. 응답받은 성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과 더 큰 것을 꿈꾸는 사람. 후자가 계속해서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박 목사님 목회 38년. 기도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통해 그 사람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최 목사님 목회 29년. 받은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 정체되고 나누면 더 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10년간 지속된 축복 정 집사님. 정 집사님은 사업 응답을 받은 후 5가지 원칙을 지켜왔어요. 매년 응답받은 날을 기념하고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나누고 직원들을 가족같이 돌보고 매일 감사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결과 10년째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어요. 가문의 축복으로 확장 김 권사님. 김 권사님은 자녀 문제 해결 후 감사를 잊지 않고 다른 가정들을 도왔어요. 그 결과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 연속으로 축복받는 가문이 되었어요. 사역자로 변화 박 집사님. 박 집사님은 건강 회복 후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국의 환자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되었어요. 공동체 축복 최 장로님. 최 장로님은 경제적 축복 후 지역사회 발전에 힘썼어요. 그 결과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해시태그 마무리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5가지를 함께 나눴네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 1. 감사를 기록하고 기념하라. 2.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을 유지하라. 3.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4.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유지하라. 5.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라.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응답 후의 자세가 그 축복을 지속시키고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이에요.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받은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계획을 꿈꾸며 나아가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그 후의 경험들도 나눠주세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계시는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서로 격려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응답 후에 올바른 자세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들만 아는 기도의 비밀 7가지에 대해 나눌 예정이에요. 새벽 기도의 특별한 능력과 실제적인 방법들을 다룰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부터 받은 모든 응답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보세요. 21일 후에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받은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풍성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